요즘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죠. 정치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데 게다가 안보 위협까지 겹쳐서 여러모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황 중에 호황이 되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술이나 담배가 매출이 증가하고 또 점을 보는 사람들이 부쩍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마저 들립니다. 심지어 청년층이 몰려있는 대학가에 점술가들이 성업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는 어느 사이버 점집은 한 달에 복채가 억대라고 합니다. 기가 찰 오르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집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저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을 무시하는 인본적인 발상입니다. 또 불신앙적인 처사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알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지언정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맞춰 살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형통하게 때로는 공고하게 섭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점수를 미워하시죠. 구약 성경 보면 심지어 점술가들 또 무당들 율법에 처단하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 불안감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고 당당하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중 끝부분이에요. 요한복음 기준으로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설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를 가지셨죠. 그때 그 다락방에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제자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것을 예감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참담하지만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체포되실 겁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홀로 둔 채 도망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닥칠 것을 경고했지요. 환난, 주목할 단어입니다. 또 내가 이기었노라, 이겼다, 주목할 단어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겪는 그런 유의 고난과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로 thrypsis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깔아뭉개다, 압착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로서 압착하는 듯 혹독한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매를 압착기에 집어넣고 꽉 짜잖아요. 그때 압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혹독하게 가해지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환난 닥친다. 하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완료형으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눈앞의 현실은 참담한데 곧이어서 체포되실 텐데 십자가 지실 텐데 내가 이겼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100% 확실한 마스터 플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또 재림할 것이고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100%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미래를 훤히 내다보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 이겨놓은 싸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절대 확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이유도 되셨어요. 32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섭다고 다 도망을 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내버려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항상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00% 승리한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완료형 시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과정도 있지만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체포되셨다. 수동형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만 실상은, 내용상으로는 예수님이 자진해서 스스로 체포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말씀만 던져도 체포돼, 그까짓 거 식은 죽 먹기로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순순히 체포되셨어요. 그것은 당신 자신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마찬가지예요. 못 박혔다, 수동형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또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재림하시죠. 심판하시죠.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 세트예요. 그러므로 아직 남은 과정이 있지만 내가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겼고 앞으로 100% 이길 거다. 그러므로 내가 이겼노라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승리의 선언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인간들의 죄값을 보배 피로 대속해 줬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사망 권세 이기고 사탄 권세 이기고 거기서 구원해 내셨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이런 사실을 훤히 내다보면서 승리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싸움을 이미 이겨놓으신 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세요. 죄의 속박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약속이란 게 그러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 약속의 내용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준으로도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몇 구절만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냐?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심으로. 그러므로 그 대속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에서 벗어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니까 얻었다, 옮겼다 역시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십자가 대속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끝났다, 완료됐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것은 취소 안 된다, 변경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보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와요. 14장 1절로 3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 천국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는 거주할 집이 굉장히 많이 있다. 내가 십자가 못 박히지만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할 집을 다 마련해 놓을 거야.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온다는 게 뭘까요? 장차 재림할 것을 포함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뭐지? 천국이 어디 있지? 천국은 어떻게 가지? 뭐 그런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서 도마가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는 또 어떻게 가요? 길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 진리, 생명, 우리말 성경에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만 원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래서 유일성을 나타내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진리,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갈 때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 당연히 가는 길도 잘 몰라. 그래도 잘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잘 아는 가이드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천국 가이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초임 선교사라 지리를 잘 몰라.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가는 길도 잘 모르고, 근데 가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안내자를 앞세웠어요. 그리고 따라가는데 길이 뚝 그친 거예요. 근데 그 안내자가 밀림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런 밀림 속에 무슨 길이 있다고 저리를 가? 저 사람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착각한 거 아니야?
의문이 들어서 아니 길이 없는데 어디 가요? 어디가 길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내자가 웃으면서 외쳤습니다. 내가 길이에요. 내가. 빨리 따라오세요. 나만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군소리도 하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마을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내자가 길인 셈이죠.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우리도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신의 죽음이 뭐예요?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 내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 따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2층 집에 사는 아이가 있어요. 고단했는지 소파에 누웠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아버지가 보더니 아이고 이 녀석 고단했나 보다 하고 안아서 2층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눕혀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아이가 깨보니까 내가 어저께 분명히 1층 소파에 누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있지? 아하, 아빠가 나를 안아다가 여기 데려다 눕혀주셨구나.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 있는 건 아닌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천국 있는 건 아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길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이겨놓으신 싸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런 확신이 있기에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은 생에 이 험한 세상 살지라도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승리 확신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진리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겁이 나서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모습 처음에는 유령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야, 나 좀 만져봐. 그렇게 의심이 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그러면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네?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시네? 맞아.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승리자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부활한 육체로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제자들 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승천하면 내 대신 성령 보내줄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 그러면서 성령의 별명을 알려주셨어요. 뭐지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라는 말이에요.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칼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내 곁으로 부름받아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우리말 성경 처음 번역할 때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잘 번역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봐도 이렇게 잘 번역한 성경이 없어요. 영어 성경 봐도 어떤 역본에는 카운슬러, 어떤 역본에는 헬퍼, 어떤 역본에는 컴포터, 이런 식으로 일부의 뜻만 반영하면서 번역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단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보혜사, 사전엔 안 나와요. 그렇게 조어한 것 같아요. 한자로 보면 너무너무
귀하지요. 보호해주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고, 야, 보혜사가 그런 분이야. 맞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야. 그 말은 기존의 보혜사가 있는데 동일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another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또 다른, 이런 거예요. 지금 마이크가 있잖아요. 2개지요. 요거 하나, 요 똑같아. 하나, another. 그러니까 똑같은 것 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삼위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로 3년 동안 제자들 곁에서 도와준 보혜사 예수님의 역할을 그대로 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무한하신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득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떠나가는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왠 줄 알아? 내가 성령 보내줄 거거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 나랑 똑같아. 근데 육체로는 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은 무한한 영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다 있을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성령님은 약속대로 보혜사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거주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나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입주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의 속에 있고 또 내 앞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어디서든지 다 계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아무리 혹독한 고난을 당해도 성령이 함께하기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히 승리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고난,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무슨 얘기? 도살당할 양, 꼼짝없이 붙잡혀서 죽을 날만 기다려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될 때도 있는데 괜찮아. 그 끝이 아니야. 결국은 승리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필승, 완승, 낙승,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우리가 질의 겁을 먹고 스스로 포기하면 이미 싸워 놓으신, 이겨 놓으신 그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연장, 재연장, 저연장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이미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 믿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이어서 싸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운동회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곳곳에 운동회가 열리는데 뭐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치원생들 여러 종목 가운데 한 번은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송판 격파. 아유, 무슨 유치원생들이 송판을 격파해? 보니까 하나씩 다 났는데 송판이 얇아. 아유, 그래도 저걸 어떻게 주먹으로 격파해? 맨주먹으로? 근데 애들이 얍! 하더니 탁 치는데 쫙 쪼개지는 거예요. 와, 자기도 뭐 만세 부르고 난리예요. 엄마 아빠들은 더 난리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금을 거놨어. 금을 거놨어. 그러니까 치면 쪼개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 이겨놓은 싸움. 우리가 확신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겁먹고 어물어물거리면은 내가 스스로 패배하는 거지요. 다 이겨놓은 싸움을. 안타까운 거지요. 다윗처럼 하면 돼요. 사무엘상 17장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격파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번은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잘했는지 면회 갔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심부름 갔어요. 근데 딱 도착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맞붙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면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 가운데 골리앗 장군이 튀어나와서 야, 사상자 많이 낼 거 있냐? 합리적으로 싸우자 우리.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 너희들도 대표 하나 나와. 그래서 1대1로 대결해서 승부 내면 되지 뭐. 진짜 합리적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대표가 나오질 않아. 왜냐하면 골리앗 장군은 구척 장군이에요. 무기도 뭐 여러 가지로 무장했어요. 또 부관들까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감히 대들었다가 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이스라엘 군대도 패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벌벌 떨면서.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이 도착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의분이죠. 아니,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서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장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내가 나갈 거야 하고 소란을 떱니다. 사울왕이 웅성거리니까 무슨 일이냐고 말했고 데려오게 합니다. 보니까 얼마나 이 소년이 야무진지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으면 뭐 대안도 없고. 근데 갑옷을 안 입어요. 뭐 맞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갑니다. 다만 돌멩이 한 개하고 돌멩이를 날릴 수 있는 물매만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도 당당해요. 골리앗 장군은 그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녀석아, 너 나하고 장난하자면 내가 강아지냐? 너 같은 녀석이 나오게? 그러면서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다윗은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얘기? 야, 너 놀렸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 알아? 살아계신 전능자야. 내가 그분과 함께 나간다. 어쩔래? 라는 거예요. 100% 확신한 거예요. 자기의 승리를.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목동 생활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양들을 돌보는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공격하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싸웠는데 이긴 거예요. 야, 되네. 하나님 의지하니까 되네. 또 이긴 거예요. 야, 진짜야. 또 승리했어요. 야, 이건 공식이네 완전히. 그러니까 공식이니까 구척 장군 아니야 뭐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지. 승리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승부가 뻔하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고 정말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50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보면 그냥 쭉 읽어가는데 영어 성경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돌멩이 한 개, a st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멩이 하나가 휙 하고 날아가더니 정통으로 이마를 맞춥니다. 박히니까 꼼짝없이 나동거라졌고 쫓아가서 해치웠습니다. 다윗이 같이 물미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무기로 싸운 게 아니다. 자기 힘으로 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싸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앞당겨서 일어난 것처럼 믿었어요. 그거를 선취적 신앙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심판, 하나님 나라 완성, 그게 쭉 미래에 남아있죠. 그걸 다 앞당겨서 지금 내가 다 이겼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당당하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중계방송을 보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실황을 볼 때가 있고 녹화로 볼 때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실황을 볼 때는 우리가 밀릴 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막 겁이 나요. 손에 땀을 쥐게 되죠. 그런데 녹화를 볼 때는 승부를 미리 알고 있어. 승리가 결정돼 있어. 그러면 어때요? 느긋해. 우리 팀이 밀리고 위기 상황이 와도 야, 우리가 몰리네. 하지만 뭐 이길 건데 뭐. 그죠? 2002년 서울 월드컵 당시 우리 팀이 4강 달성했잖아요. 그때 뭐 나라가 막 들썩들썩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 게임 한 게임 막 올라가니까 온 국민이 흥분해가지고 뭐 현장에 가고 거리 가고 막 실황 중계는 기본이야. 근데 마지막 스페인 팀을 승부차기로 꺾고 4강이 됐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황 중계를 놓쳤어요. 그래서 늦은 밤중에 녹화 방송을 봤는데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전반 후반 얼마나 치열한지, 연장전 전반 후반 얼마나 치열한지, 승부차기에 한 번 한 번 얼마나 박진감이 있는지. 그런데 재미는 있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왜? 이길 건데 뭐, 이겼는데 뭘.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선취적 신앙이고 승리 확신인 것입니다. 물론 실제 인생을 살아갈 때 험한 세상이 녹록지 않지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 이겨놓은 싸움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크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절대로 포기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정 쓸 거면 김장 배추 셀 때나 써라. 한 포기, 두 포기.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승리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실패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냥 어려운 거지 실패가 아니야. 정 쓸 거면 바느질할 때나 써라. 실패다 실감자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고난이 없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일이 안 풀려요. 계속 꼬여요. 넘어지고 자빠져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엎친 데 덮친 데.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아직은 실패가 아니야. 인내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어렵지만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인은 7번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뭐 똑같이 고난당하고 별것도 아니네 신앙생활을. 아니에요. 나중을 보세요. 나중을. 넘어졌다 결국은 일어나. 7전 8기. 마치 오뚜기와 같이. 여러분 오뚜기는 어때요? 이 아랫부분에 무게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다가도 결국은 딱 서.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어. 말씀에 있어. 꽉 잡아줘. 그러니까 흔들리다가도 결국은 딱 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승리 확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바울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선회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얘기예요?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선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괜찮아.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야. 때가 이름에.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At the proper time. 뭐예요? 최적의 시기에 가장 좋은 때. 그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좀 기다려. 오래 기다렸냐?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좋은 것을 얹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키 산맥 아시잖아요. 해발 3,000m, 3,500m 그 지점쯤에 보면 수목 한계선 지대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거기 위로 올라가면 더 이상 나무가 생존할 수가 없어. 거기가 한계야. 거기서 나무들이 자라긴 하는데 얼마나 바람이 매서운지, 얼마나 추위가 혹독한지, 이게 곱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꾸부정. 그래서 나중에는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형상처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무릎 꿇은 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무가 세계에서 최고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오랜 세월 온갖 풍상을 맞으면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꿋꿋하게 버틴 결과 멋진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원리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이영자 씨를 아시나요? 아시죠? 그는 데뷔 27년째인 2018년 말 KBS 연예대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그 시점에서 여성 방송인으로 최초 수상자라서 화제가 됐습니다. 특별히 공개적으로 신앙 간증을 해서 성도들에게는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웃기고 뭉클하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돼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개그 콘테스트에 8번 도전에 8번 떨어졌어. 또 수많은 오디션에도 떨어졌어. 7.8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했을 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생겼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집사로서 섬기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그럴 정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다 이겨놓은 싸움임을 알기에 승리 확신을 가지고 연단 끝에 멋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괜찮기는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별의별 고난, 환난 다 당해서 힘들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연출하는 PD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낙심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그 언제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역전의 드라마라는 게 있잖아요.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역전의 말로 홈런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이
해피엔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승리합니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내가 이겼다, 다 이겨놓은 싸움, 오직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우리는 의지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당당하게 나서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살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굳게 의지함으로 승리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